성경은 우리의 본질, 속사람이 영혼이다, 영혼이 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에 훈련시킨 것은, 광야 여정 가운데 계속 훈련시킨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훈련시켰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을 가지고 나가거나 농사짓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또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그들의 몸에다 담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경험된 말씀을 통해서 원수 마귀를 이겼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영적 존재다. 너의 속사람은 영혼이다. 육체 안에 육체의 삶을 살고 있지만 너의 본질은 영혼이다 라는 것을 계속 가르치고 있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이 땅에서 존재하려면 육체가 있어야 됩니다. 육체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늘 여러분들 영적 생활에 발목을 잡는 것이 뭐예요? 육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한쪽에서는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을 봐라 라고 하지만 육체는 한숨만 자고 하라, 또 이따가 해라, 기도는 이따가 해라, 그러다가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지요. 계속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의 육체입니다. 그렇다면 육체는 악한 것입니까? 영혼은 선한 것입니까?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들이 이원론적 구분을 했습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거룩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고 왔겠나, 눈으로 보기에는 육체를 입은 것 같지만 그냥 유체처럼 보이는 것이다 라는 가연설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 육체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영향력으로 오늘날에도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무리들도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뭔지 몰라서 일어나는 소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육체가 없으면 영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혼은 가야 될 장소로 가요. 이 땅에 영혼이 머물기 위해서는 육체가 있어야 합니다. 육체는 우리가 육체의 이 삶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것을 답을 말해주고 있죠.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육체의 삶은 기회. 뭐라고요? 어떤 기회인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은혜입니다. 육체의 삶은 기회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은 장차 올 세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지나고 나면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지나고 오는 세상이 있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말씀합니까? 아들이 지배하는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지요. 내 나라는 진리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당신 나라가 임하실 때 내가 옆에 있게 하소서, 함께 있게 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앞으로 올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답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을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육신이 떠나고 나면 낙원에 들어가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게 되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낙원에서 부활의 아침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는 세상에 대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장차 올 이 세상은 천사들을 위하여 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불러 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주신 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천사가 흠모하는 우리들의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은 실상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천사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말씀, 약속이 우리의 영혼이 기대해야 될 반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풀이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한번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작동됩니다. 변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 주장하십시오. 그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수건 쓰는 얼굴로 보는 것 같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는 날, 실상으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연약합니다. 피곤하고 병들기도 하고 낡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계속 음식을 먹어야 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씻어야 하고요, 입어야 하고요, 아프면 고쳐야 합니다. 또한 사람의 세상을 떠나면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3일 동안 치러야 되고요, 그리고 그 떠난 사람의 흔적을 지우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우리의 전인격에서 육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시간이다 이 말입니다. 시간. 육체는 한마디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계속 머물러 있지 않죠. 지나가면 끝이에요. 이게 기회입니다. 마치 모래시계처럼 한 번 태어나면 계속 죽음을 향하여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수명을 다하기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간들에게는 육체의 삶은 기회를 준 겁니다.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거기 써 있죠. 족보도 보면은 언제 태어나갖고 언제 돌아가셨다. 또 비문에 보면은 언제 태어나서 언제까지 기간을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동화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반드시 100년 뒤에는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서 불로 쳐먹고 영생하실 분 없을 거야.
반드시 육체는 흙으로 가지만 내 영혼은 내가 행한 대로 받아야 될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거는 실상이에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가 시편 90편 10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독해보죠.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람의 연수가 아무리 건강해도 70, 80이고요 적어도 100년 안에는 다 끝납니다. 육체의 수고와 슬픔만 있고 계속 날아갑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이러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끝이 이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니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모든 매사에 염세주의처럼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네 나머지의 시간, 지금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이것이 지혜다 이 말입니다. 미련한 자는요 잔치집에만 관심이 있어요. 즐거움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계절이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되게 잘 알죠? 예? 예. 사계절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죠?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육체의 시작은 때가 있고 파종할 때가 있고 왕성하게 일할 때가 있고 그리고 거두고 종결하고 마무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육체는 계절과 같아요. 계절에는 합당한 때가 있습니다. 봄에 씨를 심지 않으면 가꿀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어요. 육체는 여러분 파종기입니다. 열심히 여러분 힘 있을 때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했듯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학생 청년들 심고 또 심고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심고 은사를 심고 달란트를 심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수를 다하고 나면 주님 앞에 갈 때 거둘 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부지런히 육체를 기회 삼아서 열심히 파종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여러분 연애 사업을 하며 교회에 오는 시간에 저 날씨 좋잖아요. 산과 들로 나가서 피크닉을 가고 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또 영원한 세계에도 반드시 결과를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육체는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요 파종기요 내 영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통로로 받습니다. 육체가 숨을 쉬는 동안에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면 구원도 못 받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육체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도모하기 위해서 준 기회요 시간입니다.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께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순교의 기회입니다. 천사가 왜 부러워합니까? 천사가 왜 흠모합니까? 천사는 목숨이 없어요. 내놓을 목숨이 없어요. 왜?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언제나 이 젊음은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여러분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 몸이 아프고 쑤시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천사도 있고 인간도 있어요. 근데 인간이 천사를 부러워하는 것은 그가 가진 조건 때문에 천사가 됐으면 좋겠다. 뭐 광고에도 나오잖아. 나 천사 맞잖아 하면서 여러분들 광고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를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 조건들. 왜? 천사는 교통법규 닦지 않고, 내가 차를 받고 나서 엄청나게 끊겨요. 뭐 속도가 나는 줄 몰라요. 저 천사는 부러워. 그때는 천사는 닦지도 않고 그러겠지. 자, 너무 피곤할 때는 또 천사는 이 공간도 막 통과하겠지. 피곤치 않겠지. 자, 그런 조건이 부럽죠. 아프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고 하늘 영광을 보고 하늘과 땅을 왔다 갔다 하고 얼마나 좋아요. 사람은 육체가 있어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고단합니다. 육체는 그렇지만 육체는, 천사가 우리를 부러워하는 것은 육체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할 수도 있고요, 또 이 기회는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뭘 보여준대요? 모든 육체에 뭘 보여주신대요? 성령을 보여주신대요. 육체 떠나면 성령 받을 기회도 없어요.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적과 표적이 우리의 육체가 있는 동안에 성령 받은 이들을 통하여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육체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했어요. 이건 얼마나,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고단한 삶을 살았고 부자는 정말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며 일락을 즐기는 것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도식을 하면 안 돼요.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갔고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도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요, 영혼을 도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체가 있을 때 육체의 편안함과 일락만 일삼았지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 영혼을 도모하려고 그랬어요. 또 형제들을 전도하려고 그랬어요. 안 됩니다. 기회가 놓쳤어요. 육체가 있는 동안이 구원받을 기회예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주님의 일에 충성하며 손해본 것 같은 시간들, 손해본 것 같은 물질들 하나님께서 이 땅 있는 동안에 100배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건강을 잃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줄 것이고요, 회복 안 되고 순교해라 하면 그것은 영원한 상급으로 남을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근데 내가 볼 때는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고 일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의 기회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장차 올 세상에서 천사들에게 복종하심이 아니니라. 그럼 천사는 어떤 존재예요? 지난주에 1장에서 봤듯이 14절 말씀에 구원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내신 존재요, 또 바람으로 불꽃으로 사용하셔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영접할 존재요, 또한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이 움직일 때 천사들이 돕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천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천사가 할 일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 여러분,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누가 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누가 해야 됩니까? 돕는 군대들이 가야지요.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예? 내가 분명히 구분하고 있어요. 내가 할 것과 천사가 할 일을 구분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나서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같이 함께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천사가 도우면 시험 받아야 못 받아요? 갑자기 머리에 멘붕이 빠집니까? 자, 시험 받을 때 천사가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왜? 시험을 받으려면 누가 홀로 당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시험이 끝나고 나니까 누가? 자, 여기 나오잖아요. 자,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드니라. 시험은 예수님 홀로 당해야 돼요. 그러면 십자가를 질 때 천사가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안 도와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 홀로 예수님 담당하셨어요. 십자가 질 때는 홀로 담당하셔야 돼요. 천사가 도우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존재들 다 죽어요. 그러면 죽지 않으면 부활하지 못하죠. 자, 예수님 죽으시자 천사들이 와서 이제 돌문을 옮겨 놓았죠. 천사들이 와서 놓는 거예요. 분명하게 여러분들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사는 우리를 돕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를 죽음을 막는다면,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걸 막으려고 누가? 예수님 잡으러 온 병정들을 어떻게 했어요? 제자가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잘라버렸어요. 참 상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나요. 자, 혼나고, 자, 우리 한번 읽어보죠. 51절부터 54절까지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여기 누구 같아? 꼭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누구 같아? 제일 급한 사람 베드로죠. 베드로. 범인이 베드로야. 예, 한번 계속 읽어봅시다. 베드로. 자,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라 한 성경을 어떻게 이루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계명을 갖고 오셨어요?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을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 시간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셔야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우리 구속의 사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천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예요? 예? 십자가는 누가 지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요나. 예, 뺀질뺀질거리고 말 안 듣는 요놈의 나가 짓는 거예요. 앉으려고 얼마나 뺀질거려. 내가 볼 때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요놈의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뭔데? 십자가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오이코스들이에요. 하나님이 담당하라고 주신 십자가입니다. 이건 누가 져요? 천사가 해라 안 돼요. 누가 져야 돼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야 되고요. 그 영혼이 영적 전도 할 수 없잖아요. 대신 싸워주고요. 중보기도 하고요. 그 영혼을 가서 다 섬기기도 해. 근데 참 할 때마다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 상해. 그죠? 누구를 위해서 종을 올리는지 모르면서 그래, 내가 한번 교회 나가줄게. 내가 너의 정성을 봐서 내가 한번 나가줄게. 참 이게 신의 성품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죠. 뭐 신의 성품 없으면 싸매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랑 이러고 전도회로 보냈더니 쌈박질하고 가요. 왜? 뭐가 아쉬운 게 없잖아요. 그죠? 없죠. 그러나 신의 성품으로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지금 은혜스럽게 할렐루야 찬양 부르지만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며
교회가 다 그런다고 그러고 이렇게 누명을 쓰고 손가락질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조차도 주님을 조롱하고 비판할 때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였습니다. 우리가 그걸 몰랐을 따름입니다. 자, 5절부터 8절까지는요, 인간들에 대한, 천사와 인간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이하에 보면 시편 8편의 4절 이하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자,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디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그랬어요. 보잘것없는 죄인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거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랬죠. 인내를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리고 뭘 쓰게 해 주셨대요? 7절 말씀에 보니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하셨습니다.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사람이 육체는 천사보다 못하다고 했어요. 근데 인류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었습니까? 자,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다스리고 정복하고 복종시킬, 땅에 충만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만물을 복종시킬 권리를 주셨습니다. 바로 관을 씌워줬단 말이에요. 관, 이게 관이 뭐예요? 다윗이 고백했으니까 무슨 관이야? 이거는 왕관이겠죠. 이 관을 씌워줬어요. 자, 우리 8절도 읽어봐요. 시작.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 인간들에게 뭘 줬어요? 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리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 권리, 만물이 복종해야 됩니다. 근데 복종해요, 안 해요? 예? 만물을 복종케 하는 권한을 주었는데 만물이 복종하는, 또 개는 좀 들을 수 있어요. 일로 와봐 그러면 일로 와보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만물은 인간의 말을 안 들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복을 상실했어요. 끊임없이 땅은 가시와 원건기를 내며 우리에게 저항을 합니다. 심지어는 사람도 막 잡아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시간을 투자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회복시켜 주신 분이 뭐예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모든 명령을 할 때마다 자연 만물이 말을 들어요. 오늘 시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자와 복 없는 자를 신명기 28장에서 구분하고 있죠.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하고 열매를 일구어도, 농사를 지어도 자기가 먹지 못하는 것이 복 없는 자의 특징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린 거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요. 만물이 복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복종할 때가 온대요. 언제요? 답을 얘기할게요. 천년왕국 때요. 그때는 복종할 때가 옵니다. 만물이, 자, 그때 이사야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시작. 사자가 어린 양과 같이 뛰놀고 뱀의 굴에 손을 놓고 어린이가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나라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9절 보겠습니다. 자, 8절 후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도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만물이 복종하게 하는 권리가 있는데 아직 복종하지 못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할 권세, 완벽한 회복이 언제 이루어져요? 천년왕국 때. 더 구체적으로 종말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9절 넘어갈게요. 9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자, 5절부터
8절까지는 인간에 대한 얘기예요. 자, 9절부터는 끝절까지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그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못하게 인자로 오신 것은 뭐하러 오셨대? 한마디로 예수님의 비전은 뭐라고요? 죽으러. 자,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죽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죽을 계명과 뭐야? 살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시기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그날로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을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들을 대속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의의 관을 쓴 다음에 비로소 만물을 복종케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을 때, 그때 천연왕국 때 우리 만물이 그발하게 복종케 될 줄 믿습니다. 자, 10절에서 12절 말씀인데 11절 볼게요. 자, 시작. 거룩하게 하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건에서 난 자이므로 그러므로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 거룩하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거룩함을 입은 자가 누구야? 우리들 그리스도인들. 자, 그 모든 거룩하게 하는 자 예수와 거룩하심을 입은 자 성도들은 누구에서 나왔대요?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께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구원과 거듭남도 아버지 뜻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형제라면 뭘 나눴어요? 피를 나눴죠.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게 형제입니다. 그래서 피를 나누고 살을 나눈 형제라. 그래서 우리는 한 뜻, 한 말씀에서 왔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형제라, 같은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형제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천사는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형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비로소 성령이 임하심으로 육체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자, 육체를 알기 전에 힘들다, 이 육신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낭망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육체는 허무하고 흙으로 돌아갈 쓸데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성령으로 육체가 존귀와 영광의 관이에요. 육체는 우리의 뭐라고요? 존귀와 영광의 관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주님은 인자로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는 흙으로 지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주님이 오실 날 호련히 변하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거룩한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존귀와 영광의 관인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각인하기를 바랍니다. 육체는 의로운 것, 선한 것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육체는 하나님을 내 영혼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요, 시간이요,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사용해야,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파종해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기회를 삼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왕관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시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갚아줄 것을 믿고 영광과 존귀의 관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사가 흠모하는 거, 부러워하는 거, 우리는 천사를 부러워하는, 천사는 우리를 부러워해. 이게 얼마나 큰 상급이에요? 무한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실까요? 얼마만큼 사용하실까요? 왜 대답을 못해요? 계산을 막 해요. 얼마만큼? 예? 믿음만큼.
믿은 만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은 크게 열시기 바랍니다. 조윤규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의도 막 털을 닦고 놀 때 3만 평 가져가라고 그랬대요. 아이 3만 평 뭐야, 이 많은 거를. 그래서 3천 평 주세요. 근데 그것이 제2의 테헤란로가 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 그때 더 받을 걸, 그냥 받을 걸 후회했대요. 여러분들, 우리의 입을 크게 엽시다. 우리가 나중에 그럴 거야. 이왕이면 10만 평 구할 걸. 아멘. 이루고 나면 또 그럴 거야. 그 과정은 생각지 않고 이왕이면. 그래서 그 교회를 70만을 이뤘던 그분이 그런 고백하더라고요. 지금만 내가 20만 젊어서도 이거보다 더 10배 큰 교회를 이룰 수 있겠다라고. 근데 기회가 지났지요. 아멘. 예, 다시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